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믿음을 다하시고 특별히 말씀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을 접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할진대 연약한 우리 믿음을 말씀을 통하여 강건케 해 주셔서 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위로함 주시고 용기를 다하시되 특별히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울 때에 우리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아름답게 양육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부터 올림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림픽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가운데 그냥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 2020년 올림픽인데 코로나 때문에 한 해를 연기해서 여느니 마느니 코로나 때문에 말도 많다가 결국은 개최되어졌습니다. 독특한 것은 관중이 없는 올림픽입니다. 관중 없는 올림픽은 최초 초유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올림픽이 열리지 못한 때가 있었지만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올림픽이 연기되는 것도 또 관중이 없이 열리는 것도 전에 없었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는 1916년 1차 대전 때에 베를린에서 올림픽이 열릴 계획이었습니다만은 1차 대전으로 인해서 1차 대전은 1914년에 발생이 되었죠. 그러니 당연히 올림픽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베를린에서 1936년에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 금메달을 땄었던 1936년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1940년에 중일 전쟁, 중국과 일본 간의 그 전쟁으로 인해서 도쿄 올림픽이 열리지 못하고 일본이 그 개최권을 반납을 했었는데 결국은 취소가 되어졌습니다. 1944년에 2차 대전 중간에 원래 계획되어졌던 영국에서의 그 올림픽이 개최되지를 못했습니다. 한 해가 연기가 되었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가 심한 상태, 또 일본은 특별히 더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참여도도 낮고 전반적으로 다른 올림픽에 비해서 상당히 관심도가 떨어지는 이 올해의 올림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고린도 지역에는 매 2년마다 이 올림픽이라는 것이 사실은 고대 그리스에서 왔는데 매 2년마다 올림픽과 같은 종합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스트무스라는 이 체육대회였는데 이 경기에는 달리기라든지 레슬링이라든지 권투라든지 마차 경주라든지 경마라든지 짐승과 이래 싸우는 그와 같은 경기들이 벌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기가 열리면서 이제 열리게 되어지면은 올림픽처럼 하나의 큰 축제가 되어져 가지고 헬라 전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서 열광하고 환호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이 경기를 아마 구경을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이유는 바울이 쓴 편지 속에 이런 경기에 관한 이야기가 수차례 언급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또 경기 규칙과 같은 것을 자주 설명하거나 묘사하고 언급하는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도 그 경기를 관심 있게 봤을 것으로 생각이 되집니다. 바울은 이런 경기를 참관하면서 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은 경기와 같구나, 올림픽 경기와 같다, 이런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하는 선수와 같다는 이야기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사람은 다름박질하는 선수와 같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와서 하나의 인생을 삽니다. 이 땅에 와서 하나의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세상이라는 공간적인 운동장과 인생이라는 시간적인 운동장 속에서 다름질하는 선수와 같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운동장이 무엇인가? 운동장이 경기를 펼치는 공개되어진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경기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경기를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게 되지만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이런 운동장과 연관시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경기장을 연상시킵니다. 관중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모든 것은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그냥 경기에 몰두하자. 그런 이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특징은 공적입니다. 공개적입니다. 스무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과 등지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에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세상이라는 오픈되어진 공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병균이라든지 비바람이라든지 이런 어떤 추위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가 되지는 그런 온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던져져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것을 물리쳐야 되고 이겨야 되고 또 모든 병균들도 물리쳐야만 됩니다. 비바람, 시련과 역경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만 됩니다. 이렇게 힘써 다름박질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의 특징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기 또는 이 다름박질의 의미가 어디 있느냐? 먼저는 목표점에 성공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목표점에 도달하는 것이 1차 목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목표점에 도달하는 그 자체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자들이 많다. 마라톤이 그렇습니다. 더 힘드는 경기는 철인 3종 경기.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매년 7월 달에 이 철인 3종 경기가 열리는데 작년에도 열리지 못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도 결국은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 경기는 마라톤과 그 다음에 수영과 자전거 경기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경기입니다. 인간의 한계까지 올라가는, 한계를 넘어서는 그와 같은 문자 그대로 철인 경기 또는 초인의 경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까지 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 속에는 두 개의 싸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과의 싸움이고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이제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경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고 경쟁은 다른 사람과 남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은 마지막 골,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도중에 전부 낙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쟁해가지고 등수를 얻는 것은 고사하고 경기 자체에 실격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바로 이런 힘든 3종 철인 경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쉬운 것 같지만 대충 하면은 쉽습니다만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한다면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하면은 철인 경기와 같다.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은
철인 경기와 같을 정도로 힘드는 것이 이 신앙생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닌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정말 철인 3종 경기와 같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뭐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또는 중간에 결국은 낙오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도 쉽지 않은데 철인 경기는 세 종목을 다 맞춰야 하니까 마라톤 42km를 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제 거기에다가 수영도 뭐 10몇 킬로인지 또 수영하고 또 자전거도 그렇게 하고 너무나 힘들다 그런 이야기죠. 세 종목을 다 맞춰야 하니 너무 힘들듯이 우리 신앙의 삶도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구나 그런 이야기. 이런 것을 다 극복해야만 마지막 목적지의 도착이 목표점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 남과의 싸움이 아니고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의 문제라는 이야기죠.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내 때문입니다. 자기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목적지까지 목표 결승점까지 도달할 수가 있겠더라.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자 먼저는. 그런데 이 경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목적지에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을 타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최소한도 동메달은 3등에는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기에 참여를 하는 것이죠. 경기에 사람들이 종종 경기는 참여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도 있지만은 사실은 약자의 변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내 실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래도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올림픽 그 분위기에 한번 들어가 보는 그것이 중요하지 내가 꼭 뭐 1등, 2등, 3등 해야 되느냐. 그러나 실력이 있는 사람은 필히 1등을 하려고 하고 필히 2등이나 3등까지는 최소한도 하려고 합니다. 상을 타야만 된다는 이야기죠. 목표 지점까지 가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상도 타야 된다. 경기의 최종적인 의미는 사실은 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상이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상을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종교적인 어떤 장식이 아니더라는 그 이야기죠. 도덕적으로 어떤 인격적인 어떤 고양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도 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이 걸려있다 그런 이야기. 신앙생활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상을 타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그래서 본문에 너희도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을 목표로 하지 않는 삶은 의미 없는 삶입니다. 무의미한 삶입니다. 매일과 같이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하루하루 보내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집니다. 상은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어떤 삶이든지 상을 얻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다. 우리 믿는 자들이 더더욱 상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기도 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의 상급과 하늘나라의 상급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상급과 하늘나라의 상급 순서는 먼저는 하늘나라의 상급이고 그 다음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에 동시에 더불어서 이 땅의 상급도 얻게 되어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반대가 되어지면 망합니다. 이 순서가 반대가 되어지면 망한다는 이야기. 우리는 먼저 하늘나라의 상급에 대해서 목표의식이 뚜렷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힘쓰고 경주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즉 올바른 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이라는 그 이야기죠. 우리 각자는 신앙의 경주에서 참된 상을 추구하고 최종적으로 이 참된 상을 얻어야 하는 자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원하시고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늘나라 그리고 이 땅 위에서.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상을 받을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절제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절제. 아까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자만이 도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자기와의 싸움은 한계 상황의 극복입니다. 한계 상황.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일상의 생활 신앙의 삶 가운데 이 한계 상황에 우리는 많이 부딪힙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상의 신앙의 생활 삶 가운데 이 한계 상황에 부딪힌다는 이야기예요. 내 생각 때문에, 내 어떤 신앙적인 습관 때문에 거기 부딪혀가지고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 거기까지가 나의 한계더라. 자기와의 싸움은 그러니까 이 한계 상황의 극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계 상황의 극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여기까지 할 수 있다면 그 한계를 넘어서서 하는 것이 한계 상황의 극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을 타기 위해서는 이것과 더불어서 절제가 있어야만 된다는 그 이야기죠. 이 절제라는 이야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하는 것이 한계 상황의 극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절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절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한계 상황의 극복도 있어야 되고 또 내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절제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더라. 그런 이야기죠. 요 두 가지만 되어져도 우리는 참 많은 성공적인 신앙의 삶의 성공을 거둘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기를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상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기 자신과 싸워서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절제가 있어야 상을 탈 수가 있겠더라. 그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하는 자가 이기고 상을 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여러 가지 절제가 필요합니다. 생활적인 절제가 필요하고 생활 속에서 불신앙적인 것을 억제하고 제거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또한 필요하고 하기 싫은 그런 마음을 극복하는 모습이 또 필요하고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 또 성격적인 절제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절제, 욕구적인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단코 쉽지 않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표현으로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이 뭡니까? 채찍으로 자기의 몸을 친다는 이야기죠. 자기 몸을 때려가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이기려고 한다는 이야기. 그런 절제와 자기 어떤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없으면은 결국은 실컷 해놓고 실격당한다는 그 이야기. 실컷 잘해놓고 버림당한다는 그 이야기. 27절 제가 늘 교훈으로 삼는 말씀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원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3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엠파티, 감정이입 또는 공감. 다른 사람의 어떤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엠파티가 있어야 된다. 공감이 있어야 된다. 저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엠파티가 있어야 된다. 대인관계가 원만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인데 그것을 전혀 모르면은 이 교류와 교통이 소통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더라.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임플스 컨트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충동, 어떤 자극의 억제, 충동과 자극의 억제, 내 속에 뭔가 충동이 올라오면 그것을 억제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이 억제가 있어야 대인관계가 원만해질 수가 있다. 우리 삶 속에 순간적인 어떤 그런 것이 충동이 올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억제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독일 말로 의해서 umgang mit Ärger und Wut라고, 말하자면 화나 분노 조절, 화나 분노 조절. 사실은 이 화나 분노 조절이 없어서 망하는, 그 화와 분노가 정당한데,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 화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결국은 망하는 사람이,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절제가 부족한 사람은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늘 싸우게 되어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남의 감정을 잘 이해해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랑이죠, 사랑. 남의 감정을 잘 이해해 주지 못하는 가운데 어떻게 사랑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자기 절제가 있어야 또한 신앙생활에 성공이 있을 수가 있다. 사랑과 자기 절제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이 중견사원의 채용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서류 심사가 다 통과되고 난 뒤에 한국에서는 이 당직을 뽑기 위해서 뭐 배틀 토론인지 뭐 토론 배틀인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배틀에서 토너먼트에서 이기는 사람을 당 무슨 대표? 그런 대표로 뽑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류 심사에 통과한 사람들이 이제 면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 이제 다들 면접 통보를 받고 모였습니다. 대기실에서 이제 기다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넘었는데도, 약속된 시간이 넘었는데도 담당자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2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1시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지루하고 나중에는 짜증도 나고 화도 사실은 나요. 야, 이 아까운 시간을 여기 와서 이렇게, 차라리 그러면은 테르민을 더 1시간 뒤로 줄 것이지, 테르민은 이렇게 줘놓고 와서 1시간 또는 심지어는 1시간 이상 기다리게 할 때 화가 나죠. 짜증도 납니다. 이 사람들도 이제 기다리다 처음에는 조바심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점차적으로 그 떨리는 마음이 이제는 불평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 불평이 이제는 화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야,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 너무하지 않느냐, 너무하지 않느냐,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취급을 하느냐, 시간이 벌써 2시간이나 지났는데. 그러자 이 회사 아니면 없어 라고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도 용기를 얻어가지고 욕을 하면서 떠납니다. 그런 식으로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고 그 많던 사람이 이제 나머지 한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남았을 때 이제 그 방문을 열고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을 영접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장이었습니다. 사장이 직접 나와서 그 사람을 중견사원으로 맞이했다는 그와 같은 일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선택된 사람은 후보자 간의 경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낫나 내가 낫냐, 전혀 그와 같은 경쟁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 인내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그것이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 오래 참음과 절제, 오래 참음과 인내하고 절제했던 그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신과 싸워서 이기면서 경쟁에서도 남에게 이겼다,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면은 남과의 경쟁에서도 결국은 경쟁하지 않고 결국은 이기게 되어집니다. 일반 경기와는 달리 신앙에 있어서 상을 받는 것은 남과 경쟁해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상을 받는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 상은 남과 경쟁해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상을 받는다. 자기 절제가 있고 자기 억제가 있고 자기 극복이 있는 자가 상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사람이 왜 중간에 포기합니까? 신앙생활에 왜 포기합니까?
남이 방해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해서 포기하게 되죠.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포기하게 되죠. 자기를 죽이지 못해서 포기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 축구에서 자기 골로 공을 차는 것을 자살골이라고 그러죠. 자살골. 자책골. 자살골이 좀 이제 방송적으로 용어적으로 좀 뭐 하면은 그것을 이제 자책골이다. 좀 미화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자살골입니다. 싸우는 대상을 잘못 알고 싸우는 것, 이것은 신앙의 자살골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와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 그런데 이 대적할 마귀가 누구이냐? 그것입니다. 대적할 마귀가 누구이냐?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인가? 그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그 사람과 열심히 미워하면서 싸워야 되는 것인가? 자살골입니다. 이 마귀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에요.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마귀와 대적하라. 이 마귀,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마귀 누구냐? 내 자신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마귀는 다름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마귀 역할을 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마귀를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서 찾지 말고 내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내 속에서.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사랑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고, 사랑으로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나라는 마귀입니다. 여러분, 다른 마귀가 아닌 내 속에 있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면 상을 받는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상을 받기 위해서 세 번째, 상을 받기 위해서는 방향 설정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방향 설정이 바로 되어야만 됩니다. 26절에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여,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말인데도 우리 삶 속에서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이더라, 그 이야기예요. 향방 없는 것 같이 다름질하지 않는다. 어느 누가 향방 없는 것 같이 실제 경계에 있어가지고 저기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쪽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뒤쪽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코미디합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그 모습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저기로 달려가는데 이쪽으로 달려가고, 저기로 달려가는데 뒤쪽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있더라. 향방 없는 것 같이 달리는 모습이 있더라.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는 달리는 방향이 정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달려야 하는 방향이 뭡니까?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방향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무엇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달려가고 있는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 말씀이죠. 엉뚱한 것으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뭔가 상을 탈 수 있을 걸로 생각하면서 그쪽으로, 잘못된 쪽으로 열심히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지 않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땀을 흘리면서 달려갈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땀을 흘리면서, 피땀 흘리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만 합니다. 이를 향해서 달리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리는 자는 분명히 넘치는 상을, 놀라운 상을, 분명히 장담컨대 놀라운 상을 탈 것입니다. 삶의 올림픽, 생활의 올림픽, 영적인 올림픽에서 금메달의 상을 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경기를 치르는 자들입니다. 이 영적인 경기의 목표는 목표점에 도달하는 것이고 이제 또 나아가서 그 상을 타는 것입니다. 영적인 경기는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포기해서는 되지 않는 경기입니다. 끝까지 낙오 없이 달려가야만 합니다. 잠자지 말고 깨어서 열심히 달려가야 상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상과 육적인 상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한계 상황을 생활 속에서 극복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여기까지다 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까지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설정한 한계 상황을 스스로 설정한, 하나님이 설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사람은 한계 상황을 설정하고 불가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계 상황을, 스스로 설정한 한계 상황을 극복을 해야만 됩니다.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고 자신의 성정을 절제해야만 됩니다. 자살골 넣지 말고 나를 방해하는 것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내 속에서 발견하고 그 마귀와 대적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서서 달려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러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의 상을 얻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인 경기를 목표점까지 무사히 달려갈 수 있기 위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자지 말고 죽은 영이 되지 말고 열심히 깨어나서 열심히 달려서 상을 쟁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상과 육적인 상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상황을,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고 자신의 성정을 절제하기 위해서, 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살골을 넣지 않고 나를 방해하는 것들을 내 속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물리치면서 그 마귀와 대적하면서 나를 앞서서 달려가시는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표점을 지정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싸우면서 달려가야 될진데 우리가 심히도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주님의 힘을,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 한계를 내 스스로 설정하고 그것을 못하고 넘어지는 자, 중도에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쫓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주게 날마다 처복종되어지며 내 자신을 억제하며 내 자신을 극복하는 신앙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국은 주님께서 설정하신 바 그 목표점에 도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을 이 땅 위에서도 삶 가운데서 넘치게 받아 누리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심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열심으로 신앙의 삶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경 속에서 극복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경 속에서 극복하고 절제하면서 신앙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다할 수 있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설정하신 그 목표점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며
열심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되,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예배하신 그 복을 내 삶 가운데 이 땅 위에서도 받아 누리며 하늘나라의 상급을 찾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환경을 극복해야 되겠나이다. 환경에 사로잡히는 자, 환경에 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 환경을 극복하면서 내 자신이 절제가 되어지고 내 자신을 제어하면서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면서 열심으로 신앙의 경주를 다름박질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그 가운데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